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아리 땡 굴뚝에 연기다리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런 의미의 속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는 보면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명령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이 인과 율의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뭐나요? 콩나무,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 인과 율의 법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법칙이 다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인과율의 법칙으로 정립을 하면 자연과학이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인과율의 법칙으로 정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문과학이 되는 겁니다. 정치학도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도 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도 보면 기독교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원인이 있고 결과가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인과응보의 법칙. 내가 복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그 복을 받는 원인이 있어서 복을 받는 거고, 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과 낮. 밤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낮이 오는 거예요. 밤이라는 원인이 지나가고 또 낮이 오게 되고. 성경에도 그 인과율의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너 왜 낫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낫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낫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과율의 법칙이죠.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원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의를 보시고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노아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노아 홍수 시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입니다.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에서 우리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교리적으로야 이게 원인이고 결과다 우리가 다 분별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의 삶에서 원인이 이렇고 결과가 이렇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악인이 형통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또 어린아이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전쟁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불교 같은 데서는 그거는 전생의 업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세 친구가 와서 셋이 계속 대화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주고받는 그 대화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너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 뭔가가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럼 원인과 결과가 제대로 안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종교라면 그 종교의 심판자가 있겠죠. 그 심판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도 심판자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해요. 신이 잘잘못에 대해서 칭찬도 할 수도 있고 심판도 할 수 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면 그 심판자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안 되죠. 그런데 종교에 여타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리적으로는 신이 있다 생각하고 이 신이 복을 내리기도 하고 또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종교단체 교주라든지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장이 있어가지고 심판을 하는 굉장히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모든 종교에는 신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이 없는 거예요. 그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힘을 다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예배는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알라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예식을 행하기도 하지만 신이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누가 더 권력이 센 겁니까? 그 이슬람의 지도자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거죠.
종교의 교리와 그 일상과 일치가 되려면 반드시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이. 그리고 신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 신의 존재와 신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성경 이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권력은, 그 힘은 누가 행사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봅니까? 인간 관계를 선과 악의 기준으로 봅니다. 아담이 사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이게 합당한 건 아니겠지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하와 때문에. 하와의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왜 내가 하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 먼저 약속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관계인 하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런 죄를 범하고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봅니까? 사람들은 관계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판가름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은 무엇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게 성경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기 전에 11절,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대.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밤이 깊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단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엇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낮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빛에 대한 소망이 큰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이렇게 행하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인간관계에서 범죄의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 취하거나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거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범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3절에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그럼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그럼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종교적 범죄, 여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회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 언제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잠자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대요. 자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1절하고 13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깨어나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취하지도 말고 음란하지도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해석하는데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시급합니까? 내 심령이 시급해요. 내 심령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육신의 일도 잘 질서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심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참 문맥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갑옷을 입으면 돼요. 갑옷을 입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빛의 갑옷을 어디다 입어요? 내 육신에다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가?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먼저 중요해요. 빛의 갑옷을 입을 때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포기하는 게 먼저예요. 빛과 어둠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밤과 낮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육신적인 것을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볼 때 우리는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만나면 서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일생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고 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됨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것을 도대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그 기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방탕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면 이게 설교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의미도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면 안 돼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으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원인이 뭐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아도 단정히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되지 않아요. 육신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관계는,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기의 많은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과의 관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삶,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계를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삶의 분별력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지혜롭게 질서있게 단정하게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잘 건너가요. 그 다음에 그 추격하는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쫓아오다가 추격하다가 잠수됐어요.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에서 말씀드렸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홍해에서 장사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주님과. 그게 원인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면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과물이 뭔가 있겠죠?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결과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을, 육신을 부인하고 또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게 참 어렵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 주님께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결과물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겉으로 같다고 다 같은 겁니까? 원인이 중요하죠. 원인이 무엇이냐? 겉으로 볼 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비슷해 보여요. 특히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더 똑같죠. 뭐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똑같이 집을 졌어요. 근데 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디에 져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서 이쪽은 어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부자가 지옥에 간 부자처럼 그렇게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그래서 원인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누구여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확실한 거예요. 삶이. 원인이 들어오셨으니까 결과물은 이제 그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과 그 교제하는 만큼 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하나, 둘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빛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빛의 뭐를 입어요? 갑옷. 왜 이렇게 표현해 놓았을까요? 그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으면, 갑옷은 뭐예요? 그 옛날에 전쟁터에 갑옷을 입고 지금은 방탄복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할 때도 내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빛의 갑옷은 뭐예요? 나의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여러 가지 공격들, 그런 것에서 방패막이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 막아내기도 하고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 분별해내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다 빛의 갑옷 입으셨죠? 다 입고 계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인이 됨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인이 되면 결과물은 이제 주님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일상에서도 깨어있는 삶, 깨어서 하루하루 삶에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뭐 권사님이니까, 뭐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누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기준이 돼서, 그분이 원인이 돼서 이제 일상에서도 결과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